에미 우르제니프스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생업, 경력, 소명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 또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첫째는 일을 생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을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라이스 워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라이스 워크. 그러니까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다. 자, 밥을 벌어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것이 나에게 무슨 대가를 주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연봉이 중요하고 그 연봉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일을 경력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워크 이렇게 표현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돈으로 성공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출세가 중요한 거예요. 승진이 중요합니다. 승진과 더불어서 내게 주어지는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뭡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항상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승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 자체의 모든 정열을 쏟습니다. soul work, 영어로는 soul work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지만은, 힘든 일이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 일은 어떤 일에 해당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라이스 워크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워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현해가는 소울 워크. 하나님께 내게 주신 천직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나의 소울 워크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신이 하는 그 사역을 행복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명자여, 행복한 전도자로서 바울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하고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될 사도의 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의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 준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천직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준 사도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뭐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사역을 계획하고 명단을 만들고 임명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울 때 운영위는 누구고 행정은 누가 하고 주일학 교사는 누구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세워서 즉흥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과연 이분이 이런 직분을 맡았을 때 과연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충성되게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로 그 직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쓰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직분을 맡기고 사역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이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맡겨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집사님들은 집사로서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대로 하나님 그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게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맡겨진 그 직분 속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울워크예요. 그럴 때 그 사역을 통해서 뭘 느끼는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감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밴드에 올렸지만은 정수기 수리하시는 분이 잘못 수리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완전히 물바다가 데렸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AS를 하고 갔는데 AS를 하고 왔다 갔는데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다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가면서 밸브를 잠그고 가야 되는데 안 잠그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녹으니까는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막 거의 줄줄줄. 그러니까 정신대 식당에 가보니까는 완전히 물이 그냥 식당 전체가 물이 꽉 차 있었어요. 열심히 물을 푸면서 내가 이 물 풀려고 목사 된다 이랬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성원이가 와가지고 학생분들한테 막 카톡 날리니까 모건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막 그래서 물 푸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별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 사명감이거든요. 사실은요. 사명감. 회사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다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대걸레지절하고 청소하는 거. 내가 교회 이거 청소하려고 내가 여기 교회 왔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내가 회사에서 비록 먹고 사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의 개념입니다.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비록 내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전문인의 역할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 각 사회에 나가서 전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그 직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뭐합니까?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의 섬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몰입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체포당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야 된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의 사역은 눈물을 흘리는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복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았어요. 내 미래, 내일에, 내 다음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만 초점 맞췄어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걸어갈 길,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만 뭡니까? 그 사명에만 매달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이 무엇입니까? 몰입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분산된 관심과 에너지를 중요한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뭐예요? 몰입은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내게 직분을 맡겼을 때는 여러분 내게 맡기신 그 직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몰입해야 되는 겁니다. 몰입해야 돼요. 왜? 그것은 어떤 순간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요. 초원을 걷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아마 도망갈 겁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도망가는 동안에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옆에 무슨 뭐 나무가 있고 뭐 노루가 뛰어다니고 무슨 뭐 사슴이 뛰어다니고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오로지 내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몰입이에요. 좌우 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옆에서 누가 말해도 몰라요. 밥 먹으라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몰입됐기 때문에요. 게임에 몰입됐기 때문에. 예. 저도 집에서 사실요, 어떤 우리 애들이 보면서 킥킥킥 보고 웃어요. 제가 TV 보다 보면요, 어떤 때 그 몰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잖아요. 웃으면은 같이 웃고, 인상 쓰면 같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제 TV 보는 게 아니라 제 표정 보면서 끽끽 웃고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몰입돼 버리잖아요. 거기에 그 감정에 영화에 그 출연하는 배우들의 그 연기하는데 자기도 같이 거기에 몰입돼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복음 전도의 사명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에 몰입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황논문 교수는 몰입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입도에 따라 기량과 성과뿐 아니라 심리 상태도 크게 변화된다. 몰입도가 낮을 때는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나 근심 등 각종 불안감이 엄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고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몰입도가 올라가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고 의욕과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진다. 따라서 동일한 최선을 다하더라도 몰입도가 낮을 때는 괴로운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중간이 되면 견딜 만한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높을 때는 즐거운 최선이 된다고 했어요. 뭐요? 몰입도가 낮을 때는 괴로운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중간이면은 견딜 만한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높을 때는 즐거운 최선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괴로운 신앙생활입니까? 견딜 만한 신앙생활입니까? 즐거운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에 몰입하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맺어지게 되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역에 몰입하면요, 그게 즐거운 최선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최선도 아니고 견딜 만한 최선도 아니고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거의 요새 매일매일 한 편의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몰입하니까는 그게 즐거운 겁니다. 누가 뭐 보든 읽든 말든 간에 하여튼 그게 즐거운 거예요. 글을 쓰고 막. 지난 1년 동안 주일날만 설교했던 것들을 제가 프린트를 뽑아보니까는요, 페이지 수로, A4 페이지 수로 약 4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1년 동안 이 400페이지의 분량을 내가 설교를 했구나. 근데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몰입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에 몰입하면은 그 사역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즐거운 최선이 되는 거예요. 견딜 만한 최선이 아니라 괴로운 최선이 아니라 즐거운 최선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섬기는 사역이 괴로운 최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딜 만한 최선이 아니라 즐거운 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제가 완전히 그 일에 몰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냉장고라고 하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한겨울에요. 그 학생들하고 그 사랑방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도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제가 198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84년도 제가 그 89년도까지 군생활을 했어요. 그 군대에 있으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저는 공중전화 박스 가서 전화합니다. 한겨울에 그 공전화 박스 가서 그 전화하고, 마을마다 들어가면서 자전거 타고 마을마다 월요일은 이 마을, 월요일은 수밀리, 화요일은 삼밀리, 뭐 수요일은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월급 받은 거 다 학생들 위해서 다 쏟아붓고, 먹을 거 사가지고 다 쏟아붓고.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군대 생활하는 것보다도, 물론 군대 생활 즐겁다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군대 생활보다도 퇴근하고 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자전거 타고 아이들 찾아다니고 이게 가장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수련회 가려고 고향교회는 그 도화성서 침례가 그 당시에 수련회 어디 가냐면 저기 그 삼천포로 한 번은 그 수련회 간 거예요. 삼천포로. 그 삼천포까지 따라가려고 강원도 화천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삼천포까지 내려갔다니까요. 그 수련회 가려고. 그런데도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캠퍼스에 갈 때 학생들 데리고 한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1시, 2시. 거의 집에 1시, 2시 집에 들어와고 또 새벽같이 나가고. 그래도 그 시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몰입하면 여러분 행복하다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걸 뭐하러 해. 학생들 방학하면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서해안을 거쳐서 남해안을 거쳐서 강원도까지 한 바퀴 돕니다. 가서 몇 시간 만나고 오는 거예요. 2-3시간 만나고. 광주 갔다가, 여수 갔다가, 부산 갔다가, 또 어디 울진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1-2시간 만나려고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뭐하러 가. 전화통화 한 통화 하면 되지. 그거 뭐하러 가냐. 그래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1시간을 만나도 행복한 겁니다. 몰입을 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아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뭐 효율성을 따지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몰입하면요, 사역이 즐겁습니다. 아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느끼고 행복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뭡니까?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모라나 참모라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기쁜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몰래 감옥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내가 열심히 살겠지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결과에서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몰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일에 몰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행복한 직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직분, 작년과 올해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지만 작년에 했던 사역 내가 올해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삶감을 가지시고 사역에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몰입하면요, 행복하게 주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행복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상감을 가지시고 몰입해서 행복한 사역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